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가인의 공동체 그리고 아담의 공동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인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찬찬히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가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리고 가인의 무리 중에 하나였구나를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른 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열심히 하는 만큼 잠시 잠깐 기쁨은 생길지 몰라요. 씨앗이 뿌려졌어요. 돌짝밭에서 잠시 잠깐 싹을 틔우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곧 햇빛에 타서 없어지는 기쁨과 같은 겁니다. 그 기쁨은 그렇게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옥토밭에 뿌려지면 햇빛이 오든 돌짝밭에 내리는 햇빛이나 옥토밭에 내리는 햇빛이나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신다고 그랬습니다. 길바닥,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러나 길바닥, 돌짝밭, 가시밭에 비추어지는 그 햇빛은 결국에는 싹을 틔우다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햇빛이 되게 되었지만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그 햇빛이 생명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오히려 죽이는 햇빛이 아니라 살리는 햇빛이 됩니다. 동일한 햇빛, 동일한 비를 맞고 동일한 바람을 맞더라도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디에 뿌려져 있느냐, 내가 누구냐, 어디에 뿌려져 있고 내 소속은 어디고 내가 어떤 씨앗이고 또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모른 채 열심만 내는 사람은 그 열심이 잠시 잠깐 싹을 피우나 햇빛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장맛비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존속하지 계속 지속하지가 않아요. 지속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진리를 찬찬히 살피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은 돈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다. 이것은 거대한 인류사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돈과 권력을 다 주면 행복할 것 같다. 우리는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다 쥔 사람, 대한민국의 돈은 싹싹 지금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있는 사람, 지금 용산에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해 보여요? 그들의 행복은 전부 연출일 뿐입니다. 개를 안고 개를 끌고 가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빈곤한 아이들을 끌어안고 찍는 사진들 모두 연출일 뿐입니다. 그 사진 찍는 순간만 행복한 표정을 지을 뿐 사진 찍기 전, 사진 찍고 나면 아마 보좌관들이나 사진사에게 큰 호통이 떨어질 겁니다. 이거밖에 못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돈이나 권력이나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는 걸 내 마음이 기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으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학교는 심지어 돈 버는 법도 안 가르쳐 줘요. 주식 가르쳐 줘요? 학교에서 투자를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주식과 투자 혹은 각종 그 투자 기법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면 대한민국의 평균부는 엄청 높아질 것인데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왜 안 가르쳐 주죠? 학교에서는? 주인이 될까봐.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주인이 될까봐 결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기법을 다 알고 그 방식을 다 알면 미쳤어요?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지. 왜 남의 밑에서 그렇게 싫은 소리, 어려운 소리,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전부 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사람들만 하지. 이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가르침이나 지식 전달의 수단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의 핵심은 행복하게 살아.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 밑에서 배우고 익히고 최선을 다해서 견뎌내면서 그 일을 해내는 목적은 행복하게 살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는 우리를 결코 행복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예수께서 전해주신 진리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안에는, 자유라는 말 안에는 프리덤도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 행복, 진리, 이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는 내용물이 집합된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일 뿐입니다. 자유를 스펙트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풀어 헤친다면은 그 안에 제일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행복이 될 겁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고, 자유로울 때 행복하고, 기쁠 때 행복하고, 넉넉할 때 행복하고.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뜻있는 분들은 오히려 부족함을 행복으로 여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가치관이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을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고, 그런 행복한 길을 안내해 주려고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는 오셔서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행복을 가르쳐 주는 대신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는 행동 지침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저렇게 살면 행복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한 10년, 20년 따라다녔더니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행해져요. 죽어 있어.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다, 내 친구들 다 끊어져 있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형국입니다. 불행이죠. 오늘 제가 공지했던 것처럼 비상계엄의 성경에서, 참 제목 크다. 비상계엄의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어디 있을까? 중요한 키워드는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천지란 말이에요. 그 지가, 천하고 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지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비로소 이 지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아마르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을 우리는 그냥 빛 하면은 sunshine, 햇빛, 불빛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는 그 빛을 그런 빛으로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쓰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까? 생명. 생명.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목숨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죽어 있는 이 목숨은 붙어 있으나 산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허무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입니까? 마태복음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못 걷는 사람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나병 환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못 듣는 자 생명이 없다. 죽은 자 생명이 없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맹인을 보게 해주시고 이 말은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생명 없는 맹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라는 것은 못 걷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병 환자는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아니 인류사에 엄청나게 많은 질병이 있잖아요. 나병이 무섭습니까? 암이 무섭습니까? 뭐 암도 요새 다 극복하던데 췌장암이 무서워요. 대장암 무서워. 걸리면 죽는 병이 있어요. 아니 왜 암은 왜 안 나오지? 나병 환자는 어떤 상징입니다. 나병의 특징이 뭐죠?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공감 능력 없음을 상징합니다. 울어도 같이 울지 않고 슬퍼해도 같이 슬퍼하지 않고 기뻐 노래를 불러도 같이 노래 부르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 보는 거야. 저 새끼들 저거 왜 울어? 이상한 새끼들이네. 저것들 왜 저렇게 웃어? 이상한 놈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현실을 사니까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제 100만 명 쏟아져 나오는 걸 저는 삼내에서 실시간 중계로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안에 있으면 서로 공감이 형성되고 공감 때문에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그 순간 행복해지고 기쁘고 동지의식이 생기면서 다른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가상현실을 사는 사람들, 저것도 왜 저 지랄이야? 저거 탱크로 싹 밀어버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 못 느끼는 자예요. 나병 환자는 공감 능력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건 비로소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자 가운데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라는 이 말은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다 무슨 말씀을 해줬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고 매 순간 감사하고 매 순간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의미를 찾고 해석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다 얘기해 줬어요. 오늘 정답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니, 가인의 것은 받고 아벨의 것은 받고 자기 것은 안 받아요. 그럼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그러려니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뀝니다. 이렇게 텔레비전만 요새 키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신 분이 나오셔요. 그분은 왜 그렇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지 몰라. 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다 잡고 있고 처가 일당들은 대한민국의 부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시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도 아니 이분은 특이하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시각각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분에게 이르시되 야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분하고 왜 안색이 변했다고 얘기해? 나는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때 바로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살고 있어. 이 현실을 안 살아. 하나님은 현실을 만드신 겁니까? 가상현실을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현실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가상현실을 이 세상은 현실이에요? 가상이에요? 영주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상현실이라고 그래. 그것들이 가짜야. 이 세상은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은 현실을 만들었지 가상현실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영주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현실은 가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자기가 만들어놓은 인류사가 만들어놓은 어떤 보편적인 관념을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 그걸 이데아라고 그러고 그 현실로 들어가는 걸 천국 간다고 생각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분은 지금 가인은 자꾸 그 가인이 그분처럼 보여요. 예, 가인이 살아있으면 아마 얼굴이 비슷했을 거야. 아니, 심성이 비슷했을 거야, 심성이. 감히 내 걸 안 받아? 이번에 포고령 1호문을 보니까, 1호 포고령을 보니까, 이건 국가를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건지가 아니라, 감히 나를 무시해?
김어준이 체포하고 자기 싫어하는 놈만 다 체포해요. 와, 우리 가인 형님하고 심성이 굉장히 비슷하셔요. 이분은 객관화가 절대 안 돼 있는 거죠. 객관화가 안 돼 있었던 분 중에. 그러니까 이분은 가인 형님은 악한 쪽에서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거고 착한 쪽에서도 객관화가 안 돼 있는 분이 계십니다. 착한 쪽에서도. 우리가 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주도 욥이 주인공이 되셨고 이번에도 욥이 주인공이 되시는데 착한 쪽에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씀을 하셔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정도 상황이 되었는데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유, 우리 용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를 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 사실이 됐죠. 하나님 욕했어요. 욕을 했다고. 요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말을 분석해 주는 걸 들어보니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기 단축을 하겠다. 단축을 한다라는 것은 내일 당장 그만둔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임기 2년 반 남았다고 그랬나요? 임기 열흘 남겨놓고 조기 퇴진하는 것도 임기 단축이고 조기 퇴진이다. 이게 말장난 같은데 그 말이 그렇게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욥의 아내가 한 말은 팩트야.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정의로운 척, 내가 의인인 척, 내가 온전한 척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게 예수가 전해주신 성경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그치요? 아니, 아내가 더 잘 믿었다니까. 그래서 욥이 결국에는 태어난 날을 저주했죠. 저주한 거지 그게 무슨 욕한 거예요. 해석 잘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욕한 거라니까. 창조주를 욕한 거예요. 드디어 욥이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웁나이다. 눈 뜨고 귀 열고 문득 배워서 나음을 받았다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야. 이 케이스는 착한 사람들의 가상현실이 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이 대표적인 사례고 가인은 어떤 사례라고요? 악한 자가 그러니까 악한 심성. 가인은 악한 심성의 소유자가 어떻게 깨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4장이고 욥기는 착한 척하는 사람이 어떻게 깨져서 하나님을 욕하며 죽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욥의 전체 스토리가 그래요. 정답이 무너진 자리. 착한 사람은 정답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정답을 착한 방식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무너지는 자리. 악한 자는 자기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방식으로 그 정답을 이루어 나가다가 정답이 무너지는 자리. 그럼 정답이 뭐가 되죠? 그게 기득권입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기득권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기득권 한 분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득권. 이거 아니고. 아이고, 내가 기득권. 나도 기득권 맞아요. 대한민국의 대표 기득권이 오늘, 이렇게, 우리 김장한 목사님. 이분은 우리가 김장한 목사님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분은 미국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 모시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그 어려운 시절에 유학 가셔가지고 그 미국에서 인생 성공 스토리를 쓰신 분이십니다. 심성 굉장히 열심히고 착하셨어요. 주변에서 인정들 해서 정말로 좀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참 이분처럼 살기도 힘들어요. 페인트 칠을 했더니 페인트 칠하고 알바로 페인트 칠을 하고 했더니 돈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몇 번 칠하러 다녔더니 이제는 숭늉공이 됐다 이거야. 한 서너 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업체를 자기가 공고를 냈어. 근데 페인트 값을 계산을 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300에 페인트 칠해줍니다 했더니 이게 $500 들었어. 근데 $300 다 칠하고 $200 손해보고 자기 노동품 싹도 못 받았어. 근데 그대로 자기가 공제했기 때문에 아이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이러고 갔어.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주문이 들어왔어. 대박 났죠? 그렇게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면서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이 될 수 있죠.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은 미국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 모시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수구 꼴통도 아니시고 진보도 아니셔요. 오직 기독교라는 기독교. 이분은 또 기독교에 계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오직 기독교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미국님의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분 뇌구조는 이분의 가상현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분의 진짜 현실은 현실을 안 보고 자기의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을 믿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미국으로 보내서 이 은혜를 받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독교를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현실 하나님 미국님을 신으로 모시고 신이 지금 누구예요? 네, 미국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정치적 성향이 없는 분이에요. 미국이 명령하면 바로 갈아탑니다. 미국이 바뀌면 바로 전두환 찬양했다가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전두환을 버리면 바로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클리어하고 투명하신 분이셔요. 미국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시려면 김장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면 돼요. 미국의 기득권, 네오콘,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시려면 김장한 목사님을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 성향 절대 없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기독교를 지키고 싶으신 분이죠. 자기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신 그 기독교를 지키시고 싶어. 그 기독교를 지키시기 싶어서 말이 꼬인다. 미국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님의 나파수였을 뿐입니다. 드디어 신이 결정하셨습니다. 윤똥을 치워라. 같은 현실을 살아가도 어떤 가상현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서로 다른 형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상현실과 이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돼요. 불통. 자, 불통의 장면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셔요. 야,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을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호와께서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면 한마디로 끝낼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내가 말하는데 너 지금 얼굴도 못 들고 있잖아. 아니 네가 지금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을 행하고 있으면은 저 잘했는데요 할 텐데 너 이미 너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차마 페이스 투 페이스를 못하는 거지. 눈과 눈을 보지 못하는 거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을 늘 행하고 있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질 않아. 근데 선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거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면 행동을 옮기시면 돼요. 어제 그 엄청난 인파 전국적으로 아마 수백만 명 나왔을 거예요. 부산에서도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습니다. 그분들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까요? 아니죠. 안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립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죄는 끊임없이 원해.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줄게. 옛날에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그 파우스트 소설 파우스트 박사에게 이게 악마가 찾아옵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젊음을 돌려줄게. 대신에 너의 영혼을 팔아. 이게 괴테 파우스트의 중요한 거래 장면입니다. 죄는 늘 우리를 다스릴 때 강제로 폭력적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다스린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름을 바꿨어요. 윤동에서 왕동으로.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왕동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객관적으로 뽑았어요? 철저하게 자기 말 들을 사람들 중심으로 뽑았어요? 죽기까지 충성할 사람들로 뽑았잖아요. 뽑아놓고 봤더니 충암고야. 요번에 충암고 학생들 큰일 났어요. 교복 입고 어떻게 학교 다니겠어요? 자기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도 없는 거야.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충암고 교장 선생님이 결단을 내렸다고 내년 2월까지 교복 입고 다니지 말라고. 사복 입고 다니라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정도로 해야지.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죄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거래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그래서 충암고, 자기의 검찰, 후배들, 인맥들 무슨 거래를 했겠어요? 야, 객관적으로 일을 하고 월급만 받아가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수많은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결해 줬겠어요? 이번에 있잖아요. 내란의 힘, 당. 벌써 거래했지 벌써. 근데 그들이 싫어하는 걸 주면서 거래했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면서 거래를 했겠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야. 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걸 제시를 한다고. 젊음을 돌려줄게. 그러니까 가인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가인이 원하는 건 놀랍게도 본질은 이거였어.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본질은 뭐였어요? 내 제물 좀, 내 제사 좀, 내 예배 좀 받아줘. 이거였잖아. 그게 본질이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게 특이한 사고 구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불러.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예배를 드린다, 인정받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뇌구조를 돌리냐면 저 새끼를 죽여버리면 나 단독 입찰하냐, 단독 경쟁하냐. 그럼 당연히 내 거 받아줄 거 아니야?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 국민이 물어봐요. 내란이다. 친위 구태타다. 그러면 안색은 변했는데 어떻게 해요? 변한 만큼 국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해요. 말을 했는데 야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이러고 죽였겠어요? 너 때문이야. 그렇지. 너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죽어 없어져야 돼. 지금 이 사람 생각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이재명 때문이야? 한동훈이 때문이야? 그 다음에 그 우원식 때문이야? 김어준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니들만 먼저 없어져.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경 해석할 필요 없이 이대로 읽어만 줘도 공감이 되죠. 가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둘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너희들만 없으면 내 걸 받아줄 거야. 니네들만 아니면 니네들이 기소 수사 있다 있지 뭐 예산 거부 이런 것만 안 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물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데 니네들 때문에 못하는 거야. 국민을 받들어야 되잖아요. 국민들께서 나를 이렇게 존경해주고 나를 이렇게 환대할 텐데 너 때문이야. 명단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기소해서 폐가망신 시킬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런 인간에게도 꼭 끝까지 대화를 하세요. 이게 놀라운 장면이야. 우리 같으면 이거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거 바로 그냥 이렇게 이 사형 때려가지고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호와는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대화를 하셔. 그거를 바울은 양심이라고 그랬어.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여호와의 말씀조차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만 듣고 사세요? 이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내 누님 말씀만 듣고 사요. 예. 하나님 대신에 아내 누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분이 말씀하시되 자기가 죽여놓고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 여호와는 다 알고 계시잖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야? 몰라. 이게 지금 놀라운 장면이에요. 모른다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 지금 내가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이 역사, 이 땅에 계속 켜켜이 쌓여있는 이 역사가 지금 이 국민들에게 호소하지 않냐? 비상계엄 선포되는 날 저 완전 밤을 새웠습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닌 저로서는 그때의 그 트라우마,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끌려가고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이고 얼마나 반성하지 않는 무자비한 폭력인지를 한동안 잊고 살다가 한꺼번에 이게 딱 튀어나오니까 지금도 전시 상태입니다, 저는. 그때의 그 기억들이 다
이 가라앉아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비상계엄 한마디에 이렇게 잘 가라앉아 있던 게 확 흙탕물 뒤집어지듯이 확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의 지금 요번 주 내내 컨디션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우리 국민들은 대단하신 게 끝까지 대화를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이 땅을 역사라고 한번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럴 때는 역사가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이제까지 우리 땅에 피 흘린 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역사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남아 있다고. 피는 지웠어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이 역사는 내가 땅에서, 그 역사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아무리 역사를 갈아엎어도 역사는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역사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때 비로소 알아듣는 거야. 이때 뭐라고 얘기할 때 알아들어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니까. 이거 선고를 내린 거예요. 선고한 거예요. 법정에 세워서 선고한 거야. 지금 하나님 대 가인이 그 재판장,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어서 왜 못 알아듣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고를 때린 거예요. 선고를 때리니까 언제나 이 가인 같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강약, 약강.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 하나님이 약하게 계속 친구처럼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 못 알아듣고 언제 알아들어요? 만약에 내 남편이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이혼 들고 와가지고 하면 바로 누구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분하고 가인하고 내 남편하고 삼위일체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플해. 이런 뇌구조는 바뀌질 않아. 왜?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현실은 대충 살아도 돼. 누군가에 상처 줘도 되고 누군가를 죽여 없애도 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해도 돼.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야, 이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가상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어디가 진짜라고요? 여기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진짜야. 그래서 우리말에 밥은 하늘입니다. 국민도 하늘입니다. 하늘이란 말은 신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신으로 섬겨주시고, 밥을 먹는 우리는 밥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가장 소중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돼요. 이게 다 상징이라고. 이 성경은 이런 상징으로 쓰여져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냐 안 되냐? 신학자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당신들이 판단하세요. 우리 듣는 성도님들이. 어쩌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똑 맞아떨어질까? 성경 어느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도 지금 현실 그대로를 설명해 줄 겁니다. 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은 전도서라고 그랬죠. 전도서의 핵심이 뭡니까? 해 아래 새 것 없다. 지금 있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어디를 알면 돼? 지금 여기 이 현실을 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실은 과거에 없었어? 있었잖아. 가인족 대 아벨족의 싸움이야. 잠깐 가인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 가운데 누가 개입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그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되돌려. 이제 되돌리는 과정을 보자고. 되돌리는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우리 보세요. 앞으로 우리 윤동하고 그 성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역사 가운데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걸 깨닫기까지는 아직 덜 맞았어.
욥처럼 좀 맞으셔야 돼. 그래야 자기가 가진 가상현실이 깨지고 이 현실로 내려와. 하나님은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초다를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때려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착한 쪽으로 가상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욥도 때려주시고 악한 쪽으로 가상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가인도 때려주시잖아. 이걸 심판이라고 그러고 이걸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래요. 신학 용어로. 이 징벌을 받으니까 심판을 당하니까 그렇게 딴소리하고 그냥 무슨 사후종 대화하듯이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해놓고 앞으로 내란의 힘당과 합력하여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내려놓겠다는 거야? 안 내려놓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한 달 안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미국님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했어요. 미국은 윤동을 데려갈 것이다, 버릴 것이다. 확실하게 버렸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둘이 합력해버렸다. 이제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뜻이 안 맞았다. 기분 나쁜 바이든이 시리아로 전쟁 물꼬를 터버렸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가 수도시킬 것 같으니까 시리아로 전쟁 물꼬를 터버렸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던 병력들이 시리아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복 입고 갔어. 지금 걔들도 급하게 가느라고 우크라이나 군복 입고 갔다니까. 이런 거는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서로 뜻이 맞지 않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은 바이든 행정부나 앞으로 대통령이 될 트럼프나 둘이 합의를 했어. 윤동을 막자. 그래서 이번에 계엄에 동원되었던 수방사 사령관이나 저 특수전 사령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 고백했잖아. 미국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지. 미국이 아무 움직임이 없다면은 잔인하게 그날 정말 잔인한 피해 학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경찰에게 초등 진압을 위해서 제일 먼저 경찰에게 총을 지급했고 탄약 300발을 들고 갔어요. 경찰부터 쐈을 거야. 그런데 미국 형님들이 제게는 형님, 가인 형님 같이 형님들이 움직이신 거예요. 우연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대화하시는 거야. 가인이 대화를 안 들으니까 우리 김정환님의 신 미국님을 움직이셨잖아.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눈물 나요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2년 전에 얘기했죠. 전쟁 날 거다. 근데 전우원이 때문에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이가 5.18에 묘역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그 장면을 아들 잃은 그 엄마들이 와서 이제 다 늙었지. 전우원이를 손잡아가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 하고 안아줬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가 어떤 게 하나님의 역사냐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자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땅에서 역사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때 비로소 징벌을 내리니까 이때 비로소 현실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도피성 가상현실에서 현실로 내려와서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이 역사에서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제는 그나마 듣기 싫어도 이 주가 계속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귀찮아 짜증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확 죽여버렸어. 그런데 선고를 받은 후부터는 어떤 태세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해왔던 이 대화가 소중한 거야. 내가 땅에서 피하면, 내가 역사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하나님은 선고하시면 돌린다 안 돌린다. 뜻을 안 돌린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가인이, 이 얼굴 비슷한 텔레비전 틀면 나오는 이놈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선고하시고 돌이키지는 않지만 또 뭐를 주셔요? 살 길도 주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기분 나쁘게,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 기독교를 모독하고 욕되게 하고 무당을 데려다가 쓰는 저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라고 따지는 목사들이 있다면 너 하나님 아는 거야? 네가 목사 맞아?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셔. 기분 나쁘면 하나님 믿지 말고 저기 부처 믿으러 가. 저기 알라 믿으러 가. 알라는 확실해. 알라는 이렇게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안 내려주셔. 선한 놈에게만 내려주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표예요? 자랑스러운 표예요? 부끄러운 표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측면에서는 자랑스럽지만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거야.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이 표를. 자, 계시록에서 어떤 사람은 666표를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잘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양면성을 가진 거예요? 아니, 일단 휴거 못했다며. 아니, 저는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인데 휴거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들을 한번 되물어 보는 거야. 휴거 못했다며. 그러면 일단 1순위에선 제외된 차순위들 아니야. 그 중에서 이거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가인처럼 누군가를 죽였거나 자기가 어떤 뭔가가 하나 여호와의 대화가 단절됐던 사람들 아니야. 그럼 이게 자랑스러운 표예요? 부끄러운 표예요? 둘 다지. 둘 다라고.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어요. 드디어 가인이 어디를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떠났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세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어요. 자, 누구를 낳았어요? 이름을 임신하여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에녹은 창세기 5장이 나오잖아. 에녹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이 에녹이 창세기 5장의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없지만 저희의 뇌피셜로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뜻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한 번 선고받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야. 근데 여호와와 동행을 하는데 문제는 여호와가 함께 다니고 있어요? 여호와를 떠나서 동행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이제부터 여호와는 눈에 보이게끔 자기 옆을 다녀요? 아니면 자기 내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면 안으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족보의 특징은 창세기 5장 족보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호와와 동행하고 여호와와 대화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놈에게도 여호와가 동행하세요? 기분 나쁜데? 그러면 그 성령에게도 동행하세요? 훨씬 더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당신의 자녀니까. 그거 기분 나빠하는 당신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떤 신을 원하고 있냐면은 오직 나만 사랑해줘.
저 악한 것들은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돼요? 가인이 되는 거야. 맞죠? 아, 이게 희한한 패러다임이라니까. 나만 사랑해줘. 하나님은 착한 사람의 신이야. 라고 믿는 순간 가인 패러다임에 빠진다고. 당신들도 창세기 4장 족보야.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이 성이 아니고요. 저는 성전, 그러니까 필그림,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춥고 배고픈데도 자기 집부터 짓지 않고 뭐부터 지었어요? 교회. 가인이 교회를 지은 거야.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 하나님과 동행이다 이렇게 지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 새끼는 바뀌면 안 돼. 반드시 사형이 쳐야 돼.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당신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징을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누구요? 딱 두 그룹이 있어. 유대인.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 내 눈알 하나 뽑았어? 니네 100명에게서 눈알을 뽑을까? 이러고 쫓아다니잖아. 이에는 이빨 하나 뽑았어? 그럼 1000명의 이빨을 뽑아버릴까? 이러고 쫓아다니잖아. 유대인? 이슬람은 또 어때? 그럼 그 사이에 낀 우리 종교, 기독교는 어때? 은혜의 종교잖아요,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도저히 저런 것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신이시여, 나에게 특권을 주시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하는 순간 누가 돼요? 들에서 자기 동생 때려 죽인 가인이 된다니까. 패러다임에 걸려 있는 거야. 은혜라는 거는 놀라운 행복이자 결단입니다. 이게 지금 가인 족보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거 읽을 거예요. 1장 3절에,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역사가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사건을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그냥 물리적인 태양 이런 빛이 아니라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물리적인 태양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그 빛은,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에요.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을 못 보는 거야. 아니 물리적인 빛은 어둠이 다 볼 수 있게 됐다고. 근데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야. 무슨 빛? 창세기 1장 3절의 빛.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물리적인 빛은 언제 등장하세요? 물리적인 빛은 1장 14절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이 땅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해와 날을, 또 광명체들이 빛이 나오는 광명체들이란 말이에요. 궁창이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몇째 날이에요? 이게 넷째 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빛이에요.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생명의 빛이야. 이렇게 이 생명의 빛을 어떻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인에게 전달해 주신 방식이 지겹도록 옆에 따라다니면서, 야, 쟤가 너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잖아. 너 왜 안색이 왜 변했니? 지금 누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니 그 술통, 먹통, 꼴통 계속 여호와께서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근데 이 현실 세계에 있으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 세계 안 있고 어디로 숨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요? 자기만의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가 어떻게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야. 누구 문을 두드려요? 꼴통, 먹통, 왕똥. 그 가상현실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 열으라고.
네가 열어야 나로 말미암아서 살고 너도 나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다고. 열어줍니까? 언제쯤 돼야 열어줘요? 일단 맞아야 돼. 일단 맞아야 돼. 맞기 전까지는 절대 안 엽니다. 그건 착한 행실을 하고 있던 욥 형님이나 악한 행실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가인 형님이나 동일해. 그래서 초다를 아끼지 않고 때리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때리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참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드느냐. 이사야 1장이에요. 폐역을 거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 땅은 얼마나 때렸으면 얼마나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려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근데 날만 하면 또 때려. 그래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그 위에 또 새로 맞아. 또 새로 맞아. 야, 우리 하나님 어느 정도로 패셔요? 지치지도 않고 패. 놀라운 분이셔. 이렇게 때리는 목적이 뭐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1장에 오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대화 좀 하자. 말씀 좀 나누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대화를 하다 보면 다 풀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인은 계속해서 대화를 했어요. 가상현실로 완벽하게 쑥 숨어 들어간 게 아니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 가상현실을 이 현실에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너 역사 안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 야, 이 정도 가지고 깨달았다니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가인 형님 박수 쳐줘야 돼. 근데 역사라는 것 자체를 학교 다니면서 들었을 거 아니야. 서울대 들어갔을 정도면 역사 뭐 만점 정도 받아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법대. 그리고 고시에도 이게 1차 과목에 역사 들어가 있나요? 아니, 우리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 내 친구 때는 들어가 있었어요. 사법고시에. 근데 그 역사를 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상현실에 저장해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야? 지식.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 운행하시는, 이 표면을 운행하시는, 흑암을 위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못 보는 거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가인처럼 살려주세요. 표를 좀 주세요.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때리는 목적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에 살려주시겠다는 거야. 우리 국민들도 죽이겠다는 거야, 살려주시겠다는 거야. 너가 회개하면 죽이지는 않을게. 죽이고 싶은 사람들도 말려줄 거야. 우리 국민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대한민국 국민처럼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제의 그 만행을 딛고 일어서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이렇게 문화의 강국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부모들이 뜯어말리면서 게임하지 마! 게임하지 마! 공부야! 공부해도 전 세계 게임 챔피언은 다 우리나라에서 나와. 그렇게 놀지 마! 놀지 마 해도 비보이들 다 우리나라에서 나와. 이야, 특이한 민족이 그렇게
부모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드론맘처럼 계속 하지마 해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짓에서 다 탑이 나와. 신기하죠?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공부의 신은 안 나와. 우리가 아인슈타인 같은 신 안 나오잖아요. 페르미 같은 신들 안 나오잖아. 뉴턴 뭐 이런 안 나오잖아. 하라면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면 주구장창이야. 야, 우리 기질이 굉장히 특이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건너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중요하지 않아. 왜? 교회는 뭐죠? 자기의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뭐를 가지고 있어요? 기득권. 제가 김장한 목사님이 신앙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득권자라고 얘기했어요? 기득권자일 뿐이야. 이분 신앙인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어. 윤석열이나 이분이나 뇌구조가 같은 분이라고. 그래도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그 가인을 끝까지 스토킹하듯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해줘. 근데 어느 순간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을 인식하기 시작한 가인에게서 가인을 이렇게 놔줘요. 여호와 앞을 떠나게 해줘. 여호와 앞을 떠나지만 그 떠나면서 뭐를 해요? 스스로 독립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살려고 작심한 사람처럼 아들 이름을 하나님과 동행. 그 다음에 그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드려. 이것만 해도 할렐루야잖아. 뭐 기분 나쁘시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세요? 성경 이렇게 해석해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창세기 5장으로 건너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단절된 족보가 아니야. 4장에서 5장으로 건너가는 길을 탁 다리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열어두셨다고. 어떻게 어디 가요? 그래요? 이게 지금 뭔가가 이상해요. 갑자기 안 들린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계 문제인 것 같아서. 소리가 아주 작대요. 소리가 이렇게 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2탄을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태어날 때마다 다 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었고 우리는 다 첫것이며 장남들이었습니다. 그런 첫것 장남은 출애굽 직전에 다 죽임당하고 이제 차자들만 건너갑니다. 아니면 피 바른 장자들만 건너갑니다. 예수의 피를 바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가인이었고 우리가 가인의 역사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땅에 역사를 기록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참견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